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찬양케 하시고 기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저희 모두 머리를 숙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러한 어려운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잘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성도님들이 아픈 가운데 있음을 또 듣습니다. 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아팠다가 쾌차해서 다시 일어나 또 힘을 얻는 성도님들의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 아픈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보면 서쪽 제일 끝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기속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두로는 시돈에서 남쪽으로 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외딴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지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토사를 가지고 이 메꾸어져서 육지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섬으로 불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건축 재료인
이 백향목과 또 목수들을 많이 제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두로는 상당히 이 번영했던 그런 도시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두로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말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스페인의 남쪽 항구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부터는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죠. 그런 곳에 배가 가려면 배가 아주 컸어야 되는 거죠. 그런 큰 배를 두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펼쳐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두로는 애굽하고도 무역을 하였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두로가 나일강을 통해 애굽의 곡식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무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로는 대단한 무역 도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했던 두로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국과 에돔과 모압과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3년 동안을 당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 때 다시 한번 함락이 되어가지고 3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2천 명이 이 손이 묶인 상태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한 두로를 보면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두로가 멸망하여 두로와 무역을 했던 시도는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엉망이었던 사람들하고 무역을 했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지중해 해변 국가들은 그렇게 대단했던 두로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두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이런 자세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9절이 말씀하는 대로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부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요새 질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국이 아주 속수무책으로 이 질병에 참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미국이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 확진자가 많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80만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이 병으로 10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리도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더 강한 전염병이 돈다면 미국도 완전히 끝장이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센 전염병이 온다면, 이번에는 약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강한 게 온다면 정말 끝장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피부로 와닿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재앙으로 3분의 1이 막 죽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와,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그 재앙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 정말 이 재앙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무슨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줄비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 그대로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제 시돈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 시돈이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0장 15절입니다. 거기 누가 나오냐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함의 장남의 이름이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이 바벨탑, 그러니까 약 BC 4000년 전에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어디로 오게 됐냐면 바로 이 시돈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장남의 이름으로 이 시를 이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시돈이 함에 의하여 세워진 도시였다는 것은 그 도시가 불신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함은 불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의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시돈은 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다에서 채취한 그 뿔 고동,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아주 부를 누렸고요. 그리고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에 들어가는 그 염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부를 누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시돈 해변에 있는 그 모래가 규석 성분이 있어 가지고 그 모래를 녹여서 유리 제품을 만들므로 엄청난 부를 누린 곳이 바로 이 시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번영은 시돈을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돈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출신지로서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돈은 바로 그 이세벨의 출생지거든요. 이세벨은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아합 왕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꼬드겨갖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게 되죠. 말을 듣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 이렇게 몇 달을 도는데 너무 힘드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그건 어떤 재앙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재앙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재앙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돈 출신 이세벨의 행적의 결과로 일어난 기근의 재앙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그 당시의 재앙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퍼지고 있는 이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은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그 증거로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찢고 부르짖어도 제물에는 이 불이 내리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물을 태우시고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재앙이 그쳐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재앙은 멈추게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새 뉴욕의 기독교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들으면요, 공통적으로 뉴욕의 성도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뉴스를 보거나 저에게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꼭 9시 근처가 되면 와요. 9시에 기도합시다. 오전 9시, 오후 9시, 처음에는 오후 9시로만 가더니 오전 9시, 오후 9시에 모두 기도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 질병이 발생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는 뉴욕 교회 전체가, 그리고 미국의 안에 있는 미국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인 성도들에게는 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메시지고 9시, 야, 그거 참 희한해요. 그죠? 9시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이 다시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질병도 곧 그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가정마다 다 기도의 재단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 사실 아니에요. 다 기도 안 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의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9시만 되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질병이 그칠 때가 됐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왜? 갈멜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확실하잖아요.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것이 비가 내리고 기근이 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9시 연합기도에 참여하셔서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9시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질병이 끝나도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 재단을 다시 수축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엘리야 시대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 시대에는요, 엘리야는 자기밖에 하나님 자기만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미국 타락했어, 너무 부유한 가운데 타락했어 했지만 이번에 이 질병이 일어나면서 믿는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많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일 터지면 얼마나 원망할까 그랬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예, 큰일 터지니까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보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로울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제가 보고 있어요. 어려운 때를 만나 본인들의 가정도 어려울 텐데 먼저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성도들이 많고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도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그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확신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이상하지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목회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유별나지는 않지만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너무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그리고 뉴욕의 연약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를 언급하신 사실을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 아주 번영했을 때 부유했을 때 타락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좀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에서 일으킨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더 강팍하게 두로보다 시돈보다 더 강팍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미국을 300년 동안 놀라운 기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수천 년이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룰 수 없는 일을 미국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30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지상에 있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귀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두로와 시돈처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셔서 이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두로와 시돈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끝도 없이 간증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부가 찾아오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전백승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보며 가정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펴봐도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때 기근이 끝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의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병든 성도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재단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